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면 항상 어떤 능력과 자격 있는 자들을 선발하여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그냥 선택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격이 있어서 선발되어지면, 택함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먼저 택하시죠. 그럼 어떻게 일하세요? 그 자격 없는 자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시고, 또 예수 주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택함과 부르심을 보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학벌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능한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택하여 부르시고 성령으로 능력, 은사를 부어주시고, 주께서 직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은사와 직분을 통해 사역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원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마땅히 은사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데,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의 오해가 너무 많았기에 앞선 12장, 13장,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까지 바른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있어서 어떤 은사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더욱 큰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그 더욱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어떤 은사보다 먼저 사랑을 추구해야 돼요. 그 사랑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사역,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이렇게 말하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신령한 것은 앞선 12장에서도 말했지만 바로 은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신령한 것이 꼭 은사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지금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은사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이 은사라는 건 은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은사는 모든 게 헛된 것이 된다라는 것이 13장 1절부터 3절에서 보았고,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가 그 이후에 쭉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마치 목적, 방향성과 같아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헛된 것이 되고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고 교만하게 되어 있고 시기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아주 정말 사소한 은사 같은 것조차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온유하게 감당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은사가 되어지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어떤 은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고 행하기 위해 은사가 필요한 거죠. 그 사랑을 나타내고 행하는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은사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 신령한 것, 은사를 사모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알리겠다 했듯이, 더 좋은 은사는 무엇인가?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인가? 그건 분명히 사랑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을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정말 더 좋은 은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서 설명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신령한 은사다 하면 가장 많은 게 뭐였냐면 방언이었어요. 방언은 분명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가면 바울이 특별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다 방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 은사에 있어서 방언이 가져다주는 폐해가 있었어요. 방언은 분명 신령한 것들이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인데 이 방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되어졌어요. 뭐가 문제가 되어졌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누군가가 방언을 1명, 2명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신비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은사들 가운데 아주 신비한 부분이에요. 아주 신비로워요. 이걸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떻게 알 수도 없어요. 근데 너무 신비로운 부분이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방언을 천사의 언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신비하게만 여겼으면 괜찮을 텐데 이 방언을 하면 천사들과 같이 되어서 하늘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너나 없이 이 방언의 은사를 더욱 특별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특별한 은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 안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방언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개인이 기도할 때 방언을 하는 건 너무 유익한 부분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공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내게 임했다 하면서 방언으로 막 혼자 일어서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 사람은 뭔가 어떤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할지는 모르지만 모두가 함께 모여있는 공식 자리에서의 방언은 유익하지 않아요. 또 공식 자리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그럼 그것은 유익하지가 못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 기도, 물론 기도 자체가 천사의 말이고 정말 신령한 언어고 하나님께 직접 통달되어지는 기도라 할지라도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방언으로 하는 건 아무런 유익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일어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뭔가 신령한 것이냐 자랑하듯이 시행되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방언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여 말해주고 있죠.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방언 분명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과 예언의 가장 극렬한 차이라고 한다면 방언은 개인적이라는 거죠. 개인적. 그리고 예언은 공적이다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개인적인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공적으로는 유익이 없어요. 방언은 어떤 개인의 어떤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것까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말할 수 없는 그 기도까지 하나님 앞에 직접 토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은사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그러므로 이 은사는 개인적으로 유익을 누리는 것이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필요한 거죠. 그러나 예언은 나에 대한 걸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것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공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은사죠.
그래서 이 예언도 사사로이 해서는 안 되고 개인적으로 하면 안 돼요. 공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질서 안에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 자기의 덕이 되고 예언은 교회의 덕이 된다라는 거죠. 즉, 이 방언은 개인의 유익이 되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더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개인의 유익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많은 유익을 누리는 것은 방언보다는 오히려 예언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방언을 무시하거나 방언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라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라는 그 교회 안에서 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언이 교회 안에서 폐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만큼 유익하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특별하게 예언을 더 구하라는 것이죠.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을 말하여서 통역이 있다면, 통변하는 은사가 있어서 그 방언 기도를 통변해주는 자가 있다면 교회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되지만, 그게 없다면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시행했을 때는 유익하지 못하고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라는 거죠.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바울이 가서 직접 너희를 만난다 해도 방언으로만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뭐가 유익이 되겠느냐. 굳이 갈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필이 검은고 나팔의 비유에서도 말해요. 필이 검은고 나팔 다들 아끼죠. 음의 분별이 없다면 이게 무엇인지 어찌 알겠느냐라는 거죠. 나팔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신호, 그 의미를 전달하지 않으면, 악기들은 분명히 전달하는 다 음을 통해, 음색을 통해 여러 가지 신호들을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와 같이 9절에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10절에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지만 뜻없는 소리는 없다라는 거죠. 뜻없는 소리. 그러니까 뜻이 전달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소리는 뜻이 전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방언, 뜻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행할 때 뜻이 전달되지 않으면 방언도 소용이 없고, 그러므로 우리의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가 11절에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외국인이 될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더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기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것은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앞에서 12장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말했고, 여기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덕이 되는 은사를 구해라.
교회의 덕이 되는 은사, 방언, 개인의 덕은 되고 유익이 되고 필요한 은사지만 이것보다 예언과 같은, 앞에서 예언을 말했다고 해서 꼭 예언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 예언과 같은 교회의 덕이 되는 은사를 사모해라라는 거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또 오해해서 꼭 예언의 은사만 구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예언의 은사와 같이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을 교회 안에서는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수적인 환경, 제한적인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예언의 은사만 좋다, 이게 아니죠. 어떤 사람에겐 정말 방언의 은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 신앙이 흔들릴 때 정말 기도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주어지면 정말 다시 한번 그 신비한 은사를 통해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것을 토로하며 기도할 수도 있는 유익함이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개인의 그런 방언의 은사보다는 공동체적이고 교회의 덕이 되는 것,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와 같은 것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과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예언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예언만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 예언도 우리가 마치 점쟁이가 하는 것처럼 앞날을 찍어 맞추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그 예언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큰 일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지 앞으로 뭐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앞날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런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큰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의 일들이고, 또한 미래의 일을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심판과 또 구원과 그 재림을 통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이런 일들이 되어지겠죠. 그러므로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성경의 그 계시의 내용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언을 풀어서 뭐라고 지금 6절에 말했어요? 방언과 대비해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 예언이라는 것,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달되어지는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침, 바로 성경에 대한 전달이죠.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것을 지금 바울은 예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신비한 앞날에 대한 것을 맞추는,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식의 예언이 아님을 우리는 또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방언과 가장 극렬하게 대비되어 선명할 수 있는 은사 중에 하나를 지금 바울이 언급하는 것이고, 또 그 언급한 예언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달되어지는 계시나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3절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덕을 세우는 은사를 사모해라.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를 사모해라.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방언도 구하세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유익이 되는 은사도 구하세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교회의 덕이 되는 은사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교회의 덕이 되는 은사를 구하고, 그래서 그 교회의
유익을 함께 세워가며 개인보다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바르게 설 때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려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이 땅의 지상의 하나님 나라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서로가 유익한 은혜들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철저히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자들이 되어 주신 직분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선하게 더 유익하게 쓰임받기 위해 성령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 그 은사들을 우리가 사모하오니 더욱 교회의 덕이 되는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개인의 믿음과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함께 참된 교회,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참 사랑으로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오래 참으며 주님이 주신 그 은사로 주신 직분 묵묵히 감당해 나아가 정말 참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다양한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며 또한 그 신령한 은사들을 통하여 서로를 세우는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자 맡겨진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도록 더욱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더욱 예언의 은사들을 구하게 하시고 참되게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일들을 바라보며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각양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